여러분, 사람이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가 있는데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없죠. 어떤 철학자도, 어떤 성인도, 어떤 과학자도 이걸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풀어낸 분이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죽음의 문제를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만큼 많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죽음이 끝이지 죽고 난 뒤에 다시 사는 그런 게 어디 있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이 없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3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위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바울은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댑니다. 첫 번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성경 말씀대로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어떻게 하다가 된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었던 거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가장 큰 증거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증거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 이후에 12제자에게 다 보이셨다.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죽어 잠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정오에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바울이 뒤에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죄인의 앞잡이 우두머리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전부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어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고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신앙도 다 헛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대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냐. 정말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나냐.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 부활이 없는데 왜 전도하고 부활이 없는데 왜 선교하냐.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왜 사냐. 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왜 그렇게 하냐.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데 그럼 왜 그렇게 사냐. 우리가 뭐 한다고 믿냐. 예수를 뭐 한다고 믿냐. 부활이 없다면 전도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기도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섬김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믿는 바가 전부 헛사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고 해외로 여행 다니고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고생하면서 해외에 마음 놓고 즐기면서 여행 가보지 못하고 선교하러 간다고 해외 가서 무슨 좋은 호텔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더운 날씨에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일에 돈 쓰고 시간 쓰고 희생하고 왜 그렇게 하냐.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왜 이렇게 사냐?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그냥 인생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돈 벌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잠시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그게 나중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봐요. 바뀔 사람.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히 많은 걸 가졌고 너무도 대단하게 사는 거죠. 너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없이 높은 곳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나는 뭔가 싶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 불쌍한 것들이 많아요. 그 선교한다고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나중에 은퇴하면 살 길이 없어요. 국내 들어오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광됨이 너무 큰 거죠. 이 땅에서는 비천하게 보이고 이름 없이 보입니다만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너무도 놀라운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뒤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걸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되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대표성의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성을 가졌다면 아담의 피를 이어받는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담이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면 우리도 그 죄로 인해 사망을 결과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되어 부활케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건 예수님 홀로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 그분께 속한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릴 때 그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유자나무를 하나 이렇게 구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우물 옆에다가 이제 유자나무를 심고는 자기에게 학교 가기 전에 꼭 물을 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학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걸 시킨다.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물 주고 학교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랐는데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년째가 되었을 때에 탱자가 열렸다. 탱자. 자그마한 탱자이죠. 어릴 때 탱자 잘 말하는 때죠. 탱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년 동안을 이제 열매가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겠나? 열매는 맺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탱자가 하나 열리고 그 다음 해에 5년 차에 유자 하나가 딱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안에 의심이 다 사라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자 열매가 맺히겠군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유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우리는 그분께 속하여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주렁주렁 열매 맺듯 전부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전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못 믿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사람이 죽어서 몸이 다 썩어 뿌렸는데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조롱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몸이 다 썩어 뿌린다 다시 산다니까 나중에 그럼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다 썩어 흙이 돼 뿌리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냐? 이건 여러분 그때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몸이 다 썩어 뿌리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죠. 그게 가능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안에 갇혀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간다. 평생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진 지식, 세상이 주는 과학과 그 지식 안에 갇혀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요. 흙이 된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이 다음에도 우리의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에서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어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죠. 창조하신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 당시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는 헬라 세계인데 헬라 세계는 이원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서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마음대로 놀리든지 아니면 금욕을 하든지 육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 불멸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혼은. 부활 같은 거는 없고 죽으면 몸은 썩는 거고 영혼은 영혼 불멸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는 가지는 마음은 이 영혼이 그냥 우리의 몸은 썩는 거고 영혼이 그냥 좋은 데 가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당시 헬라 세계의 사람들이 그랬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 불멸이 아니에요. 영혼 불멸이 아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오스카 쿨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유명한 논문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이게 영혼이 불멸하다 이걸 믿는 거냐.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죠.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연 세계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이 부활을 말씀합니다. 참, 이런 건 참 대단하죠. 바울은 자연 세계에 하나님이 부활이 있음을 자연 세계의 메시지로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할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씨는 여러분 씨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란다.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는 자리로 씨가 땅에 묻힌다는 것은 우리가 시신이 땅에 묻히듯이 죽음으로 땅에 묻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씨가 수분을 딱 머금었을 때에 그 씨의 형체가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어떤 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배추를 심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상추를 심는 게 아닙니다. 씨를 심어요. 씨를. 그 씨가 죽어서 전혀 다른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육체가 씨처럼 땅에 심겨지고 전혀 다른 형체로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형체로, 부활체로. 우리는 그걸 믿는 거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냥 영혼만 있으면 안 되나? 아마 육체가, 몸이 꼭 필요하나? 영혼만 좋은 것에 가고, 천국에도 여러분, 영혼만 있으면 안 되나요? 영혼만 우리가 산다면, 그건 천사와 같은 거잖아요. 천사처럼 되면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을 악하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 주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 오감을 가지잖아요. 오감을 가집니다. 이 세상을 강박하는 오감을 가집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걸 가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막 감탄하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는 막 감동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고릴라가 파프리카를 먹더라고요. 파프리카를.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고릴라 특유의 있죠. 막 입이 막 돌아가면서 파프리카를 씹어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파프리카 하나 가져오라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 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길을 가고. 요즘 가다 보면 참 그 연세에 부부가 손을 얼마나 꼭 잡고 저 금슬이 좋으시나? 저 연세도 손을 꼭 잡고. 육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막 이렇게 임재하시는 이런 느낌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안아주시는 이런 느낌은 전혀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단순히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걸, 그런 게 원해지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몸을 가진 부활체로 사는 것이 좋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몸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점을 더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활은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부활은 지금부터 모든 것의 승리를 말하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걸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54절 55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이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긴다 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할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대제사장이 성소의 문을 열고 밖으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살아서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걸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성소의 문을 열고 딱 나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환호를 지르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는 것이 그걸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 죄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죽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서 나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사는 그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Here and now라 하죠. Here and.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아무 없다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모든 걸 이긴다는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에 승리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 거다 했더니 주님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단호하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믿니?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너무 없어요. 모든 걸 다 이기셨는데 우리 그런 믿음이 없다. 삶의 작은 문제만 만나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다시 산다는, 내가 살아난다는, 내 인생에 죽어도 살고 썩어도 살아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기도를 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란 믿음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이 반드시 일어선다는, 예수 안에서 일어선다는 믿음이 없어요. 내 가정이 반드시 일어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일어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썩어도 산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게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건 지금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내 삶의 그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내 인생이 넘어져도 깨어져도 죽어도 썩어도 살아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모든 것이 어때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으로 자신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들, 다음 세대까지 다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 모든 걸 다 살리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